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히브리서 연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후반기 히브리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8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막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하겠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또는 8장에서 6절이 매우 중심적인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중심 사상이라 말입니다. 6절, 이 시간부터 배울 내용인데요. 특별히 8장 6절로 13절은 새 언약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은 중심 사상,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리고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7, 8, 9절은 옛 언약에 대한 어떤 문제점, 약점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는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3절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또 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6절 성경절을 보면서 함께 또 공부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절부터 3절은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성소의 제사장들보다 직무상의 위치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는 두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실체라는 점에서 지상성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6절부터 13절까지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적 사역에 있어서 인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고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에 대한 원형과 모형, 그리고 실체, 그리고 그림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약속과 언약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8장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 이 부분에서는 6장에서 이것은 미스 프린트 같아요. 6절입니다. 6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항목, 즉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1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그 전에는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지상성소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지상성소의 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그 어떤 봉사와 예, 역사가 있음에 대하여 6절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첫 번째는 더욱 뛰어난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면서 중보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더욱 탁월한, 보다 우수한, 보다 존귀한, 매우 가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땅의 어떤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하고 존귀하고 탁월한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설명된 대로 절대적으로 영예롭고 가치 있고 뛰어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직분을 받으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기초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분이 더 좋은 약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이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있어요. 달라요.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일단 구분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보면 다 하나입니다. 더 좋은 약속도, 더 좋은 언약도 다 하나지만은 약간 나누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이 약속이 더 좋은 언약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롭게 체결되는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옛 언약은 모형에 속한 것으로서 메시아를 통해 이르러 올 더 나은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향하는 것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역속,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것이다. 약간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나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요.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쉽게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혼과 결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말입니다. 약혼은 약속이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걸 약혼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서로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너희들과 약속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시행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구속의 허락,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구속의 약속, 허락인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행해 오는 것이었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언약은 이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순종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쌍방간의 이행이 필요해야만 그 언약이 이행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은 결혼 전에 하는 약혼, 그리고 언약, 체결하는 것은 결혼,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또는 주례 목사님의 성혼 선언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보여주겠다. 그게 언약의 피. 그러면서 그것이 이행이 약속이 되면 그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는 언약에서는 그걸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도 갖고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 즉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 그 언약 관계에서 실천되고 이행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좋은 설명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도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맺어졌던 그 시대의 상급이다. 그게 쓰여져 있는 걸 요약했습니다. 또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된다. 교과에서 작년 교과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져 있음을 이 책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세 번째로 직분과 약속과 세 번째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중보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이라고만 한다면 앞에 약속과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약속과 언약이 다른 점은 약속은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 언약에는 중보자가 등장하는데 그 언약을 실천하는 대상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가리켜 중보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여러분 6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서서 양자의 불화를 제거하거나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이 모든 관계가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보증인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독해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중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면 예수님이 뭔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에 토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로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글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셔야 돼요. 꼼짝없이. 왜? 그 중보자 보증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중재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약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헬라어 표현에 여기 보면 헬라어와 또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는 베리트라고 되어 있고 이런 언약 관계가 헬라어에서는 순세케와 디아세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세케와 디아세케. 이 순세케라는 말은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쌍방간에 동등하게 하는 것을 순세케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옆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쫙 준비를 해서 고기를 다 쪼개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할 때는 그렇게 해야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즉 순세케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고기를 쪼개어서 그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예레미야 34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언약이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한 언약 관계를 디아세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아세케, 디아세케라는 말은 디아세케라는 말은 일방적인, 일방적인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세케는 쌍방간의 언약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디아세케, 일방적인,
여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디아세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 그냥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너희들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거라. 따르기만 하거라.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독생자가 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맺어진 디아세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와 맺으신 언약은 서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언약이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지는 언약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언약은 불동등, 불평등, 이런 언약. 위에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언약은 순세케고요. 여기 불동등, 불평등, 디아세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디아세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보여줬던 그 언약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그 연결을 보여는 줬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고 사람은 그것을 따르면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지만 안 믿으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을 때 그걸 받으면 되지만 받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그래서 맺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새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걸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사상이면 하나님도 어찌할 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7절부터 8절, 9절까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었던, 결점이 있었던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절, 8절, 9절에서 옛 언약의 약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결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비난할 것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이 안 와도 될 텐데 흠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약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 그래 놓고, 저 첫 언약은 구약시대의 언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예,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문서로 주어졌어요. 돌판에 새겨서.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다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새 언약, 둘째 것인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번에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마가 14장 24절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할 성경절인데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흘리신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의 피,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긴 율법에 대한 또는 그 과거에 옛 언약에 연결되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화되고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 언약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결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백성들의 허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결점을 가진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허물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하여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여러분 십계명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거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새 언약을 내가 재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절에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어느 날인가? 재림의 날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아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도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맺었던 언약들이 계속 깨어지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깨지지 않을 언약을 준비하고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르실 메시아 시대 여기 표현된 대로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하였도다. 새 언약 아래서의 영적 경험은 구약 시대에도 가능했었으나 이것은 사람들이 언약의 조건들을 따랐다면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거절해도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발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과 새롭게 맺은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건 대단히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정말 대단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민족주의적이고 혈통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다. 새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우리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을 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에 선행하며 옛 언약의 기초가 되고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과 맹세의 기초를 두고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구약의 표상들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취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맺을 것이다. 끝낼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미래형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종적인 실현을 향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셨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재림 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언약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머물러 있다. 이것은 좋은 부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실패됐던 것들을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눈에 보이게 주었지만은 계속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정신 속에 새겨야 되겠다. 뇌에 새겨야 되겠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두엽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기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내적이고 힘이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이니까 마음에 새겨야죠. 내적이니까 정신에 새겨야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직접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지워지도 지울 수도 파기할 수도 없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새 언약은 자연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 심령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새 언약은 내적이고 은혜롭고 자발적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최종적이며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뇌 속에 머릿속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판을 보고는 변화가 없었다면 새 언약 아래에서는 마음에 새긴 그 사상과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과 사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와, 그냥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건 엘로힘 하나님이다. 제가 교과 2과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곧 존재하는 자, 엘로힘 하나님, 언약 체결에 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란 뜻이 언약이란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 우린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탁월성 세 번째는 옛 언약 시대에는 대부분 지위가 높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나이나 지위 등과 상관없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2절에 새 언약의 탁월생 네 번째는 옛 언약에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탁월생 네 번째,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새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언약을 깨트린 것은 백성들이었고, 새 언약은 새로운 측면도 존재하는 완전한 것이고, 언약적 보증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변화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나타내는 순종이 필요하고 이 새 언약의 시작은 곧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은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가는 이런 것들은 옛 언약과 연결된 것들이었지만 새로운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은 새로운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져 가지 아니하는 바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의 네 단어는 옛 언약이 사람의 몸이 늙고 쇠해지는 것처럼 효력을 잃고 패하게 되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옛 언약의 약속은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고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이 책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다음 주 또 히브리서 제3강을 들을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